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편 99편은 우리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34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 100편이나 102편에 보시면 아마 맨 위에 감사의 시, 100편은 감사의 시, 102편은 다윗의 시, 또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해가지고 각 시편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편들이 표제가 있거든요. 근데 표제가 없는 시편이 있는데 그게 34편이에요. 그 34편 가운데 이 99편이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99편은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군지 또 이 시편을 짓게 된 그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의 내용, 이 99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가 어떤 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편 99편은 만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로 또 사랑으로, 또 한 손에는 공의와 한 손에는 사랑으로 만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게 바로 이제 시편 99편의 내용이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특별히 6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제사장들 중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모세, 두 번째가 아론, 그리고 마지막이 사무엘이 나오죠. 근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모세가 제사장이었어? 그렇게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제 모세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시편이 잘못 기록한 거 아닌가? 이 시편의 저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제사장의 반열에 이 모세가 들어간 이유는요, 이 모세가 했던 그 사역, 또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존재의 의미가 마치 제사장의 의미와 같았기 때문이죠.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제사장의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중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중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이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참 많이 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이 모세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재자로서 그가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단연 출애굽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행했죠. 그러나 이 모세가 그것도 행했지만 또 그 광야 시대 가운데 또 모세가 이 제사장적 사역으로서 또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가 하면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출애굽 시켰는데 불쌍히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더니 뭐하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때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다 전멸할 뻔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사람이 또 모세예요. 정말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의 죄처럼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마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셨겠죠.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다 이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한 거야. 그래서 이 모세를 제사장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론이죠. 아론은 대표적인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대표적인 사람이야. 근데 특별히 이 아론은 제사장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단 한 번, 단 하루죠.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마치 중보자로서 또 마치 중재자로서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속죄하는 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니까. 그럼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죄 용서함을 받아오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론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누군가 하면 정말 기도로 낳은 귀한 아들이죠.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가 했던 일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브레색 막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나가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게, 이 민족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민족을 구해 주시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사 시대를 끝내고 민족의 그 영적인 그런 부흥의 시대로 이끈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세, 아론, 사무엘이라는 세 사람을 살펴봤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는 그런 공통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템 케이러 목사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며 이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요, 이 특권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사무엘만 이 특권과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특권, 생각해보면 구약시대는요, 정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고 싶어, 왕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그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제사장 없어도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야?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급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또 자기의 그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뭐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이 사울처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한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구약시대에는 뭐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아무나 예배 드리고 또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느냐? 큰일 나요. 그 당시에는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 막 들고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이 모든 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거는 정말 제사장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이 나가서 대신 드려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혼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 안 돼요. 제사장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고 기도하러 나아가고 재용서 받는 것도 내가 나아가서 직접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요. 구약시대는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특권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하나님 막 부를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좀 하나님한테 좀 따지시라고. 하나님한테 저보고 그냥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따지라고. 왜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시냐고. 따지라고. 그래서 그런 믿음도 구약시대 같으면은 바로 그냥 잡혀가실 그런 분인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것도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엄청난 특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추석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자 선물인 이유는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자체만으로도, 예배는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엄청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 때문에 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또 특권이고 선물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는 당연한 거야. 뭐 제 이름으로 모였어요? 자, 장명호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늘 이 모임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오늘 앞에도 나오죠. 모세와 아론도 또 사무엘도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뭐 숨소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뭐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밀한 가운데, 아니 골방에 들어가면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결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 어떤 곳보다도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골방을 참 좋아해요. 골방을 참 좋아해요. 목사에게는 방이 3개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목사에게는 방이 3개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애들도 방 하나씩 다 못 자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방 몇 개짜리로 가야 돼? 집을 2채로 얻어야 돼요? 아니면 뭐 2층으로 집을 지어야 되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목사에게는 방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책방, 그러니까 이제 서재 같은 공간, 그리고 두 번째가 신방. 뭔지 아시죠? 이제 성도들 찾아가고 또 성도들 가정으로 일터로 찾아가는 거. 이 신방.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해가 풀리셨죠? 그 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골방.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에게는 이 3가지 방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도 방이 다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골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골방에 들어갈 때 정말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갈멜산 기도원이 안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야외에 기도 골방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또 이쪽에 이제 흰돌산 기도원에도 야외 골방이 200개인가? 제가 갔을 때 200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 딱 한 명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요, 정말 그냥 모든 것이 조용하고요. 근데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정말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 와닿는, 정말 은밀한 중에 나는 정말 이 꽉 막힌,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골방에 들어갔는데, 그 골방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갔을 때 막 힘든 시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이제 그 야외 기도 골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빈데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 딱 마음속으로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명호야 잘 왔다, 어서 들어와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미 안에 들어와서 저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막 그런 정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과 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모인 곳에도 임재하고 계시지만 우리 각자 있는 또 삶의 또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꼭 뭐 방을 하나 만들어야 이게 골방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버스 아니든, 그곳이 집이든, 그곳이 일터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것이 특권인지도 선물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추석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풀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선물 받아놓고는 풀어보지도 않고. 바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팀 케이러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가요?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인가?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그릇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마음에서 나온 그릇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야. 입술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해놓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확신과 맹신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죄고, 더 나아가 주님을 높이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죄다. 기도는 뭔가 하면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자체가 참 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김씨 아저씨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 키울 때 아빠, 엄마 할 때 얼마나 기뻐요. 막 하은이가 할머니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책임져 주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아.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기도하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주님께 죄 짓는 거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잘못했을 때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대신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대신해서, 위기 가운데 대신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마치 자기의 잘못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죄 짓는 거지만 주님께 죄 짓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마음껏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풀어서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